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구정명절입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장로님 또 미국 잘 다녀오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익범 장로님, 장남 가족께서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유 명절인 설은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생존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온 식구들이 모여서 안부를 묻고 또 맛있는 음식과 좋은 덕담을 나누고 하는 좋은 전통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 마음에 쉽게 와 닿나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는 좀 더 쉽게 다가오는데 경외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경외의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면은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거룩한 마음이 바로 경외의 마음, 즉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을 가리켜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인간의 태도가 경외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 용어의 해석에는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용어로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각으로는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또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현상이나 대상을 목도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는 우주 만물의 크기, 우주 만물, 이 우주에 대한 크기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죠. 인간이 속도를 측정할 때 더 이상 빠를 수 없는 것의 기준의 바른 측정 방법이 빛의 속도를 재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속도가 1년 동안의 거리를 비추는 그 길이를 일광년이라고 해요. 태양에서 지구를 비추는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가 돼요. 1초 하면은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를 가서 비춘대요. 그런데 그러면 일광년, 1년을 얼마나 비추느냐? 9조 4,600km예요. 9조 4천, 상상이 안 되죠. KTX가 시속 300km를 달린다고 하면은 KTX로 달리면은 360만 년이에요. 360만 년을 달려야 빛의 1년 속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은하계인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빛이 밝을 때 볼 수 있는 이 은하계인 안드로메다는 254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우리가 저게 아주 밝은 날에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 은하계를 그 별을 우리가 빛을 봤다고 하면은 그 빛이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만은
254만 년 전에 빛이된 빛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저는 엄청 지금 놀랍니다. 예. 와, 입을 벌려야 되니까. 와, 와우.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는 또 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하고 있대요.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저는 그 잠깐의 동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위대함에 경외감이라는 단어를 좀 더 심리적으로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경외감, 피조물이 느끼고 할 수 있는 경외감. 봉산으로 산책을 가면은 겨울이니 나무가 다 헐벗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은 완전히 죽음 같은 그 나무가지에서 순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나뭇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꽃의 아름다움, 자연 만물의 조화로움, 이 새들을 보면서 인간은 절대 만들 수 없는 생명체의 신비로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외감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인물들의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시편 103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가 읽은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103편의 시작은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라고 나오면서 2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은혜를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우리의 모든 3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너의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시고, 8절에 가서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했으니까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바로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경험은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자비 앞에, 그 긍휼하심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의 바탕이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크면 클수록, 죄사함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은 크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러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분은 모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간구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이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모든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모든 것의 본질이 되는 밑바탕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 그 바탕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은 보니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외하는 이 경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기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죄를 사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어렵지 않게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함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서 나에게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인자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TV에 나왔던 장면인데 태권도 관장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길에서 누구와 이게 시비가 붙었대요. 시비가 붙었는데 태권도 관장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해요. 근데 그 태권도 관장이 방어만 하더라는 거예요. 남 때리는데 방어만. 상대방을 막 때리고 하는데 사실 한 방이면 얍 하면서 한 방이면 제압할 수 있는데 그래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태권도는 마음을 수련하고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지 남을 때리거나 싸움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차에 탄 학원생들에게 관장님이 제대로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마음이고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것처럼 그 태권도 관장님처럼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에서의 그 모습을 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경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제 안에서 온전히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죄와 이 악습들과 이 죄와 싸우고 온전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날마다 고민하는 차에 성경을 찾던 차에 보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더 확실하게 믿고 체험한다면은 욥처럼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저는 이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제게 응답해 주시고, 제가 체험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던 좀 더 죄에서 자유롭고 죄를 이기는 마음, 이것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욥이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뿐 아니라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제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교회를 보면은 천사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누구냐니까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보니까 교회가 산출되는 거예요. 그 피와 그 흘리신 물과 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고 그 인간들이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며 진심으로 막 찬양하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을 천사들이 보면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어떻게 사람이 되셨지?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어떻게 저렇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천사들로 하나님을 지혜를,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전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넓게,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시지?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더 이 일로 말미암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25편 1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뇨? 저가 그 가는 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진로 때문에 또는 어떤 선택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함이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셔서 전혀 길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 길을 선택하면은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도 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그 길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5편 14절에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죠? 하나님과 더 친하고 싶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기를 좋아하죠? 별로 안 친하고
그죠? 나를 험담하고 나 만나면 괜히 뭐 밥 사달라고만 하고 그냥 짜증 내기만 하고 내한테 뭘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다니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이런 분들과 같이 다니고 싶죠? 이것이 친밀함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도 친밀하게 같이 다니고는 자들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도리어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신학자들은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편으로는 친하게 지내고 싶으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랑 같이 동행하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용서받은 긍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은 또 여러분 중요한 영원한 것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103편 17절 15절부터 보면은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거니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겠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요. 풀은 여러분요, 해가 떠서 해가 심하게 뜨면은 그냥 다 사여서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그 풀이 거기에 있었던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누렸던 모든 것들은 풀과 같다. 바람이 불며 지나가는 같은데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믿음은 영원히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이르는 것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에서 같이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인생의 모든 것들은,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같다. 대통령을 하든 세상을 움직이는 이름을 가지고 온 세상에 이름을 남겨도 오늘 죽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풀과 같이 시드는 것에 불과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대대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믿음의 눈으로 제가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영원까지 이르는 것을 믿어지게 돼요.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지금 그 믿음을 소유하며,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영원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느끼고 알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시력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적 천국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4 장로와 그리고 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계시록에 지금 이것이 아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나라가 여러분 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더 버릴 수가 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영원한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믿음을 지금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 의해서 성경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산파라고 나옵니다. 산파, 아이를 낳는 도와주는,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셨더라. 이스라엘 산파의 경외의 믿음은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강대해져 가니까 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산파에게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을 알고 신고하라고 했는데 산파가 가서 보니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산모들은 너무 건강해서 벌써 애를 다 낳은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이렇게 바로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산파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세상 권력과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의 뜻보다 더 우선시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우리는 바로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왜요? 지금 죽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순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도 나의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오라고 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집안 대대로 복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여러분 부모를 경외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위해서 쭉 사용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그가 라반에 의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29절에서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면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 됩니다. 어떤 복일까요? 부모를 여러분 경외하게 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여러분 단체로 가족별로 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 단위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 가족 전체가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가족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지낼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된 인물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 가족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고 전부 다 죽을 때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된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고넬료의 가정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정 명절 오늘 당일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과 그 식구들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가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들이고 이 성경의 히스토리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